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잘 지내셨죠? 하루하루 지낸다는 게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과 함께 또 좋은 모습의 삶을 꾸려가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만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소유합니다마는 이 소유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 사용에 있어서 보편 모든 사람에게 또는 공동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조금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는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르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를 이제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생활 조건에 있어서 이분이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의 처지 또는 그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처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먼저 배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여럿을 두었는데 첫째가 있고, 첫째는 이제 그 자기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뭐 경제 생활이든 또는 그 주체적인 정치 활동이든 또는 문화 생활에 있었든 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 삶을 품위 있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뭐 그런 대로 지내고, 셋째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막내가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 예를 들어 체력이 너무 약하다든지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그 능력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의 경제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든지, 혹은 또는 그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굉장히 그 큰 고통에 처해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삶을 꾸려가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로 먼저 쏠릴까요? 우리가 무슨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약한 처지에 있고 또 힘든 처지에 있는 자식을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한테 받은 용돈, 둘째한테 받은 용돈, 셋째한테 받은 용돈을 이렇게 쌈짓돈 모으듯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막내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요구라기보다는 우리 복음에 마테오 복음
25장의 말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또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해준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삶을 평가하겠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왼편에는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갈라놓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뭐 최후의 심판이란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평가의 척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사용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도 중요하지만 소유보다 사용이 앞선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어떻게 사용하느냐 공동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써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변함없는 가르침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이런 그 교부들의 가르침도 있고 정의에 따라서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푸는 것은 안 된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 그것을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은 교회의 당연한 선택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겠죠. 오늘은 세 번째, 첫 번째가 공동선의 원리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였고 세 번째로는 조금 낯선 또 용어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런 것을 교리로 가르치나 하고 여러분들 의아하시겠습니다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보조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뭐 보조한다 이런 말을 따지면은 뭐 쉬운 내용인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첫째로는 개인하고 국가의 관계입니다. 개인이 먼저일까요? 국가가 먼저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분명하게 개인이 국가보다 앞선다.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 다음에 개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아마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도대체가 이 국가를 절대시하려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이제 사실은 국가가 또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제한하려는 태도. 근데 물론 국가가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역사는 또 특히 근대 역사는 국가를 내세우긴 하지만 어쩌면 특정 집단이 국가를 내세워서 개인들의 자율과 자유를 제한하려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내용에서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 존재한다.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보조성의 원리가 출발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는 개인이나 혹은 개인들의 연합, 근데 여러 영역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분야별로 말하면 경제, 문화, 법, 제도 이런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분야들이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오락 또는 뭐 스포츠 운동 또는 뭐 예술 활동 이런 것도 개인이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요즘에 와서는 그 비정부 기관 NGO라 그러면 비정부 기구 이것도 사람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거나 혹은 결합한 이걸 소위 말하면 중간 단체라 그럽니다. 중간 단체.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중간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라는 그 포괄적인 정치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이 개인과 중간 단체를 우리는 시민 사회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를 흔히 정치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성의 원리는 국가가 시민사회 영역을 보조하라,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사회 영역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사회 영역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쩌면은 어떤 분은 아니 그런 얘기를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왜 가톨릭 교회가 무슨 정치 공동체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그러나 기본적인 특성은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이 개인의 이 존엄함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존엄함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사회라는 말하자면 연합 혹은 조직을 통해서 함께 사람들 이웃과 함께 저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성의 원리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국가라는 최상의 정치 공동체는 개인 혹은 개인들의 연합 혹은 결합인 이런 분야의 자율성과 자유를 증진하도록 보조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오히려 거꾸로 국가 정치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나 사람들의 연합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그것은 악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보조성은 그래서 바로 이런 좀 요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다 보면 요런 원리를 좀 더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경제 분야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있었죠. 우리는 경제 분야를 국가가 말하자면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죠. 그래서 경제 단체장들이 정치와 국가의 정치 행위가 경제에 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라 그러고 국가 혹은 정치가 경제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 국가라는 그 최상의 정치 권력이 공권력이 경제라는 이 중간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 언제 개입할 것이고 언제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가 이게 또 정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죠. 그 전에 벌써 1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사태를 겪었을 때 이 시민단체 영역, 중간 시민사회 영역인 경제가 그 스스로 일어서거나 경제가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가 정치가 개입을 했죠. 어떤 것으로 개입했냐면 공적 자금이라는 걸 가지고 개입을 해서 기업을 어떤 경우는 매각하고 어떤 경우는 지원해가지고 살릴 것은 살리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경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계획을 해서 개입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개입이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입도 이 보조성의 원리는 지원하라는 얘기죠. 시민사회 영역을 정치 공동체가 지원하라는 영역이지 이 지원이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제하거나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는 이렇게 통제하거나 개입하더라도 일시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시민사회 영역의 자율성,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꼭 국가와 정치 또는 무슨 문화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라든지 뭐 NGO라든지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조직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조직하고 규모가 작은 하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조직은 하위 조직을 도우라. 하위 조직이 그 역할을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개입하지 말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 그것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성당에서 이제 교리나 이럴 때 우리 교우들하고 가끔 얘기하는 것은 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그러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자율적으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정이 모여서 사회 시스템을 보낼 때 우리가 이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중구 명동인데 여기 명동 동사무소가 이 시스템으로 보자면 상위의 조직 아닙니까? 그럼 이 상위의 조직이 이 동사무소에서 이 가정에 와서 당신들 남편과 아내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고 부와 모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동사무소보다 더 큰 기구는 구청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중구청에서 명동이라는 이 지역 사회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꾸려가고 있는데 당신네 동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꾸려가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줘라.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우리 정치 영역에서는 아마도 그 지방 분권 혹은 자치제도가 이 보조성의 원리를 실현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이 지방자치제도 혹은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또는 자리를 잡고 있느냐 또는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고 이제 곧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죠. 왜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일 겁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이고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광역이든지 기초자치단체 마찬가지죠. 그럼 재정 자립이 아주 낮은 경우에 중앙정부가 이럴 때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지방이 그 고유한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도록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고 이것을 사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특히 재정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고유한 사명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만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도와주라. 그런 것을 우리는 보조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조성의 원리는 또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황에 따라서 이 정부 차원,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 정부 차원 혹은 최근에서는 이 보조성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 세계 공권력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다라든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계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일 수 있겠죠. 또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 개별 국가라든지 한 지역의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상위의 그 기구가 그것이 개별 국가이든지 혹은 그 국제 공동체 안에서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입하라는 그런 개입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도 언제까지나 그것은 반드시 지방자치의 혹은 그 하위 기구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런 국가의 개입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개입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무리 지방자치 지금 제가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자치 제도가 바로 이 보조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이 단위별로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국방 문제 같은 경우라든지 외교 문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지구 차원 혹은 그 광범위한 차원의 그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지방자치단체 혹은 하위 단체의 자율성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그 뭐 효율성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고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일관성 같은 것이 떨어질 것이고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역시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성격상 지방자치 혹은 보조성의 원리보다는 오히려 그 규모가 더 큰 적정 규모 이상의 집단이 수행하기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국가의 개입이 승인, 상위 단체의 개입을 우리는 용인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분야의 경우도 상위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동선에 부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 혹은 개인들의 연합 또는 결합. 그래서 그것이 분야별로는 이런 분야별. 그다음에 기구상으로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중간단체라고 말하고 혹은 이 중간단체와 개인은 시민사회 영역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율성이다. 자유 혹은 자율성. 그다음에 이것이 창의성을 가져오고 이 창의성이 바로 존엄함, 인간의 존엄함이라든지 품위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 상위의 단체는 바로 이것을 상위의 단체는 이 개인 내지는 중간 단체를 보조 혹은 지원하라. 이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라.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 혹은 특별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더 큰 조직이, 더 큰 상위 조직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를 갖는다. 반드시. 그런 점을 우리는 보조성의 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이 보조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